하늘 전체가 당신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아침에 눈을 뜬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숨 쉬는 동안 당신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로 때문도 운 때문도 아니라 당신이 믿음을 감히 가졌기 때문입니다. 감히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선언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미 권리로 주어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시편 20편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늘의 승리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성령께서 당신 안에 강력한 무언가를 활성화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세요. 믿음으로 입을 열 때 하늘은 불러 응답할 것입니다. 오늘 하늘은 단순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당신의 영 안에서 보이지 않는 부르심이 울리고 있고 그래서 당신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시간도 영상도 당신이 재생 버튼을 누른 그 순간도 오늘 당신이 눈을 뜨기도 전에 주님은 이 순간을 당신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공로 때문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십니다. 시편 20편은 이렇게 불타는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어쩌면 오늘의 당신에게는 영혼이 조용히 부르짖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에 지친 마음 계속하기엔 너무 작게 느껴지는 힘. 하지만 들으세요. 하늘이 당신을 들었습니다. 환난의 날은 끝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눈물, 속삭이는 기도, 조용한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악한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는다면 지금 댓글로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나는 나의 기적을 선포합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하늘은 단순히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예언하는 자의 목소리에 응답하십니다. 그저 침묵을 채우는 말도 있지만 분위기를 바꾸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편 20편은 아름다운 시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칼처럼 단련된 것입니다. 각 구절은 예언의 무기입니다. 오늘 그 칼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포하는 믿음이 곧 변화시키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계속 현실을 묘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운명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힘들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환난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그 말하세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의 성소에서 나를 도우신다고 말하세요. 갇힌 채로 머무를지 문이 열리는 것을 볼지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폭풍을 간신히 견디라고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 권위 있게 말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생명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생명을 선택하세요. 승리를 선택하세요. 기적을 보기 전에 먼저 선포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면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유튜브가 이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고 당신은 이 예언적 기름 부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좋아요, 댓글, 공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니 이 행동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당신이 준비되었음을 하늘에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불가능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을 보기 위해 어떤 이름은 문을 열고 어떤 이름은 추억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이름은 영원의 무게를 지니고 하늘의 권세를 담고 산을 옮기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시편 20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하시기를. 이건 단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당신 주에 세워지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참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요새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폭풍의 분노를 견디는 피난처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려 할 때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은신처입니다. 시편 기자가 왜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했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가득한 삶,
도망다니고 속이며 살아온 사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주는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 삶 위에 가지는 능력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실수한 자를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속이던 자도 왕자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원수가 당신을 향해 일어설 때, 비난, 질병, 결핍, 거짓으로 공격할 때 주님의 이름이 깃발처럼 높이 들릴 것입니다. 위협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더 크고 더 높고 더 강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함과 공의, 영원한 열심으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의 이름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 이름을 당신의 집에, 가족에게, 건강 위에, 미래 위에 선포하세요. 바다를 갈라지게 한 이름, 죽은 자를 살리신 이름, 원수를 혼란케 하고 신실한 자를 높이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지금 당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치신 것을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땅에서 오는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도움은 주권적이고 완전하며 정확한 때에 도착합니다. 시편 20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소에서 내게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기를. 이 도움은 그저 평범한 도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 당신의 현실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영광과 순결, 최고의 권위가 있는 곳, 응답은 바로 그곳에서 옵니다. 세상 시스템도 정치도 인간의 연결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선포된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산,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상징하는 곳,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마귀도 판결도 진단도 위기도 지존자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아무것도 당신은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화를 기억하기 힘들 만큼 오래 싸워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시온의 공급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힘이 오고 있습니다. 명확함이 오고 있습니다. 방향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늘이 이제 당신이 더 이상 혼자 싸울 수 없는 전쟁을 맡고 계십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성소에서 오는 도움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것은 열린 문으로 나타납니다. 예상치 못한 공급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등장하는 사람들로 신적 정확성을 가진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더는 못하겠어요라고 말할 때 하늘은 응답합니다. 이제 내가 맞는다. 오늘 하나님이 도움을 보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그러니 선포하세요. 나는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선포할 때 그것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활성화되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도 이미 느껴봤을 겁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 하는지를 계획을 세우고 뛰어다니고 끝까지 해보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죠. 문제는 노력 자체가 아니라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는 당신의 힘에 달려있지 않고 그분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도움과 승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에서 온다는 것을. 이것은 당신의 가남이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해결 능력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의 신실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전략이 끝났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힘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끝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끝날 때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손에서 내려놓고 내가 맡도록 하라. 당신이 애써 붙들고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관계의 사업, 가정 문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혼자 싸우지 마라. 이 전쟁은 내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분의 팔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논리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불가능을 침범합니다. 진단을 바꾸고 빛을 사라지게 하며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 그 능력은 당신의 약함 속에서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못해요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할 수 있다. 오늘 내려놓으세요. 신뢰하세요. 쉬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나의 승리는 내 힘이 아닌 주님께로부터 온다. 당신이 손을 뗄 때 하나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믿음의 행동, 눈물로 드린 기도, 조용한 순종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눈앞에서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시편 20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제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이 말씀은 강력한 선언입니다. 하늘은 땅이 무시한 것을 기록합니다. 당신은 어려운 날에 씨앗을 뿌렸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을 때 모든 것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침묵하게 원할 때 찬양했을 수도 있습니다. 복수가 간절했던 순간에 용서를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셨고 기억하셨고 지금 응답하고 계십니다. 모든 폭이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기로 선택한 밤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했던 모든 순간은 주님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신실함을 기억한다. 시간이 흘렀지만 당신이 심은 것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땅에 묻혔을 뿐이며 정해진 때에 꽃을 피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양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함을 받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눈물로 그러나 믿음으로 뿌린 씨앗들 때문에 하늘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헌신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울던 그 제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앞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고 당신의 신실함을 기리시며 당신의 헌신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제사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조용히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돌려주실 것입니다. 은밀히 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당신의 희생은 하늘의 움직임을 불러일으켰고 이제는 수확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영혼에서 비롯된 소원이 있고 영 안에서 태어난 소원이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기를. 하지만 주의하세요. 아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불에 의해 정결해진 소원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꿈이 바뀐다는 것을. 이전에는 중요해 보이던 것들이 빛을 잃고 마음을 사로잡았던 계획들도 평안 가운데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마음은 더 이상 육신적인 소원을 품지 않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덕과 계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목적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때 당신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게 됩니다. 당신이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당신이 계획하면 하나님이 확정하십니다. 당신이 꿈꾸면 하나님이 실현하십니다. 이제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서랍 속에 넣어둔 계획들, 잊힌 듯한 기도들, 시간이 묻으려 한 꿈들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꿈이 제단 위에서 태어났고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그분 스스로 이루실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난 것은 시간에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때에 꽃을 피웁니다. 오늘 성령께서 당신을 다시 제단 앞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꿈을, 계획을, 목표를 모두 올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담하게 기도해보세요. 주님, 내 소원을 주님의 뜻에 맞게 정렬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만 이루소서. 이제 이 믿음을 나누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헌신된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거룩히 구별된 꿈을 높이신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내 소원은 하늘과 일치하고 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늘이 감동한 것은 하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단지 읽히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내기 위해 쓰였습니다. 말씀 속의 모든 간증은 단지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숨겨진 예언이며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심을 말하는 선언입니다. 시편 20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에게 주신 승리의 메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을 기억하세요. 그는 칼도 갑옷도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거인이 쓰러졌습니다. 기드온을 기억하세요. 단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맞서야 했던 그 노리는 패배를 말했지만 하나님은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는 왔습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세요. 중섬으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들은 굶주렸지만 하늘은 깨어 있었습니다. 어떤 해도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명령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 속에 던져진 세 친구를 기억하세요.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해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불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걸으셨습니다. 불은 그들을 태우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은 묶은 사슬만 끊었습니다. 이 기적들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도입니다. 초자연적인 삶의 길잡이입니다. 믿는 자에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사자의 입을 막고 믿음의 외침으로 성벽을 무너뜨리며 불가능을 영광스러운 간증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오늘 당신을 위해 일어서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늦었다 말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그분이 그들에게 하셨다면 나에게도 하실 것이다. 과거의 간증은 현재의 씨앗입니다. 당신이 역사로 읽는 것을 하늘은 약속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같은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기도를 멈추고 깃발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이렇게 권위 있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내 구원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들리니 이것이 바로 승리를 보고 기뻐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음을 아는 자의 자세입니다. 성경의 문화에서 깃발을 드는 것은 단지 상징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깃발은 정복한 땅 얻은 승리, 이루어진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당신이 믿음의 깃발을 든다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이미 소유자가 있다. 그리고 그 소유자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오늘 성령께서 당신에게 이 깃발들을 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건강 위에 치유를 선포하세요. 가족 위에 회복을, 재정 위에 풍성한 공급을, 공 위에 생명과 번성을, 미래 위에 주 안에서의 영원한 안전을 선포하세요.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이 이미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말합니다. 당신은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깃발을 든다는 것은 전쟁의 결과가 이미 결정되었고 그 결과가 당신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도 예배할 때마다 당신은 깃발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어도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당신은 영적 영역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 중에도 승리를 선포할 때 지옥은 떨고 하늘은 움직입니다. 그러니 오늘 믿음의 전사로 일어나세요. 손을 들고 입을 열고 당신의 찬양을 승리의 깃발로 드세요.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세요. 오늘 나는 내 삶 전반에 승리의 깃발을 든다. 왜냐하면 전쟁 전에 깃발을 드는 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책을 믿고 어떤 이는 인맥을 의지하며 많은 이들은 돈, 지위, 영향력을 안전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시편 20편은 현실을 가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인간의 자원을 쫓지만 당신은 실패하지 않는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병거와 말은 그 당시 군사력의 정점이었습니다. 힘과 속도 전략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다릅니다. 오늘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신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 장부입니까? 직업입니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이름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외침으로 성벽을 무너뜨리며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명령이며 권세의 인장이며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때 단순한 발화가 아니라 당신의 상황 위에 하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진리의 믿음의 언약을 맺으세요. 모든 것 위에 그 이름을 선포하세요. 당신의 건강 위에, 집 위에, 삶의 모든 역사 위에 더 이상 흔들리는 자원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 안에 달려가는 자는 안전합니다. 아직 이 채널에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하세요. 여기서는 매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선포되고 실제로 살아 움직입니다. 당신도 이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믿음, 기도, 기적의 공동체와 연결입니다. 이제 확신 있게 말하세요. 나의 신뢰는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 모든 저항은 무너질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들이 너무 멀게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아름답지만 당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까? 그건 그들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건 아니야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지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일을 지금도 하시길 원하시며 당신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시편 20편은 우리를 이 살아있는 현실로 초대합니다. 우리는 오래된 구절을 낭송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움직인 기적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초대장입니다. 같은 믿음, 순종, 능력 안에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위해 현대의 거인들, 빚, 진단, 상처, 외로움 앞에 일어서십니다. 모세에게 바다를 가를 권위를 주셨던 주님이 지금 당신에게도 불가능한 길을 여는 권위를 주고 계십니다. 이제 과거는 단지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기억은 이제 예언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을 구경만 하라고 부르심 받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하늘이 징표와 치유와 해방과 초자연적 공급을 나타내기 원하는 살아있는 재단입니다. 그러니 이건 내겐 너무 커라는 사고를 버리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덮은 피는 지금 당신을 덮고 있고 베드로를 채우신 성령은 지금 당신 안에 계시며 사도들이 기적 안에서 살도록 했던 권세는 이미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담대히 선포하세요. 나는 성경 속 기적의 상속자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보관한 박물관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을 보여주는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준비하세요. 지금까지의 인생은 앞으로 다가올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약속을 품은 자는 한계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선포하고 믿는 동안 하늘은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으로는 아직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확신으로 끝납니다. 이제 내가 아노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것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당신 위에 부어진 기름 부음은 감정이 아니고 상징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당신을 기름 부으셨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로 인쳐졌습니다. 자녀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는 접근권이 있습니다. 자녀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것을 말하지 말고 믿는 것을 선포하세요. 보고 있는 것을 말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당신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좌에서 이미 선포된 것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기대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말할 때 내 기적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영적 세계가 반응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막힌 상황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선포하고 먼저 찬양하고 고통 중에도 손을 드는 자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끝났다. 기적은 이미 하늘을 떠났고 지금 당신의 현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댓글로 예언처럼 선포하세요. 내 기적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이 선언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영적 기념비입니다. 또 승리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같은 기름 부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세요. 당신의 손길이 누군가의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왜냐하면 매일 새로운 활성화의 말씀이 당신의 믿음을 견고히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예언적 축복을 받으세요. 주님의 은혜가 당신을 따르기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천사들이 당신을 지키기를, 더 고자연적 공급이 당신을 놀라게 하기를,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가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당신의 힘이 되기를, 오늘도 영원히도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당신의 기적은 이미 인쳐졌습니다. 아멘.